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봅시다. 서로 돌아봅시다.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 춘천에서 사역할 때에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의하모를 한 바퀴 자전거를 타고 돌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면 대략 한 2시간 정도를 타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가끔 자전거 동호회분들이 무리를 지어서 달려가곤 했습니다. 근데 저는 늘 혼자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외롭기도 하고 또 혼자 타는 것이 재미가 좀 덜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친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라톤의 묘미에 빠져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분도 혼자서 달린다고 합니다. 같이 달리는 동료가 있으면 재미도 있고 또 같이 힘을 내다 보니까 기록도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달리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 경기에는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요, 우승 후보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이 페이스를 조절하며 뛰는 선수를 의미합니다. 김명민 주연의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편집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km 지점이 바로 저곳입니다. 예, 그렇죠. 대부분 이 정도 되면 이제 페이스를 끌었던 선수들이 빠지고 진짜 선두그룹이 나서게 되는 거거든요. 경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런던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마라톤 경기 30km로 접어들면서 이제 남은 거리는 12.195km입니다. 드디어 우리 민윤기 선수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서운 페이스네요. 그런데 노장 주만호 선수는 스피드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저 정도면은 소개 역할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30km 통과 기록 1시간 27분 03초. 이대로라면 올림픽 최고 기록까지 가능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요, 자신의 페이스를 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승 후보 선수의 목표가 될 만한 페이스로, 스피드로 다른 선수들을 앞서서 달리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는요, 자기 페이스를 달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철저하게 우승 후보에 맞춰서 달리기 때문에 완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km에서 35km 지점이 되면 페이스메이커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레이스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페이스메이커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 나머지 구간은 우승 후보가 그대로 달렸던 페이스대로 잘 유지해서 달리면 우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페이스는 속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메이커는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속도와 리듬을 조절하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이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뛰면
그 속도도 그 사람이 조절해 가면서 뛰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들게 되고 또 체력 안배를 적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자기 기록을 위해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동료의 우승을 위해 뛰는 선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덕목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페이스메이커로 산다라는 것은요, 동료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돌아보다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세히 살피다,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간섭하기 위한 오지랖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먼저는 관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서로 마음을 써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상대방에게 쓰는 것, 이것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 아파서 못 나온 건 아닌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 목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얼굴이 편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누군가 기도 제목을 나누었다면 중보 기도도 해주고 또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물어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관심이지요. 주변을 보면 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살피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더 조심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로 인해 상대방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애정을 가지고 살핀다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살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줍니다. 사랑하면 아껴줍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의 기초 위에 믿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든지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서로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성경 통독이 아닙니다. 작정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전에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옵소서라며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통독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만을 아는 이기적인 마음은 점점 흐려지는 것이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사랑은 점점 커져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며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 새로운 청년이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나눔 시간에
조별로 흩어져서 시간을 가지는데 청년은 나는 어디서 나눔을 가지지? 라며 고민할 새도 없이 모 성도님이 그 청년을 챙기면서 우리 함께 나누자며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그 청년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청년을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과 즐거움도 포기해야 합니다. 모두 성도님이 우리 조에서 함께 나눠요 라고 데리고 나갔던 이유도 아마 청년이 조금이라도 어색해하면 안 되니까 반자동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주방 봉사도 귀하고 교회를 열심히 닦고 청소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또 여러 가지 봉사로 교회 일을 돕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사람을 살피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여러 봉사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피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일 점심시간마다 노 집사님 2분을 섬기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살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예전에 동물에 관한 다큐를 보면서 아주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멧돼지 2마리가 이쪽 편에서 길 저쪽 편으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수풀에 숨어 있었던 치타가 그 멧돼지 1마리를 물었습니다. 그 1마리는 산 거죠. 그런데 그 1마리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금 치타 근처로 사정권에서 애매한 거리에서 서성이는 겁니다. 그 치타가 약이 올랐는지 아니면 저놈도 내가 잡아먹어야지 되는 욕심이 생겼는지 그 물고 있던 멧돼지를 놓고 그 어슬렁거리던 멧돼지에게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그 어슬렁거리던 멧돼지는 정신이 없어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야생에 살아가는 동물들은요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절대로 맹수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숨어 있던 맹수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잡히게 되는 거지 저기서 달려오는구나,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이걸 미리 아는 경우에는요 초식동물이 잡혀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멧돼지도 사정권 애매한 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그 치타가 달려드니까 그냥 손살같이 도망가더라고요. 결국 못 잡았죠. 그리고 아까 그 물고 있었던 멧돼지도 그 사이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멧돼지가 거기서 서성거렸는지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동료를 살리겠다고 도망가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동료를 살리겠다고 그 사정권 애매한 거리에서 서성거렸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고 동료도 살았던 것이지요. 사람을 살핀다라는 것은요 이와 같은 겁니다. 내 실속 다 차리면 주변을 살필 수 없습니다. 먹잇감이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잘 될 수 있다면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도 전인 그 영원부터 계셨던 그 영광과 위엄이 계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게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시고 그들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아멘.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한테는 말도 섞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만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그 동료들을 죄인들이라며 정죄하고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었습니다. 그 병든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해야 맞습니다. 단순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줘야 맞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격이 다르다고 해서 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찾아가 위로해 주십시오.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좋은 것으로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것으로 소문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그렇게 주변을 살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페이스메이커로 산다라는 것은요,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른 사람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맞게 행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은 여유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선한 일을 하는 성도를 본다면 당연히 격려해야 합니다. 1990년대 일요일 밤에라는 프로그램 중에 이경구가 간다라는 양심 냉장고가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양심 냉장고는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에 신호를 지키는 그 운전자를 찾아서 격려하기 위하여 만든 관찰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큰 대로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발길이 뜸한 그런 도로에서 촬영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매번 적색 신호가 들어오면 이경규와 그 스태프들은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차들이 멈춰 있기를 아주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러나 늘 기대는 무너지고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고 했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양심 냉장고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아직까지도 우리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무도 지키지 않던 횡단보도 정지선. 하지만 기적처럼 첫 번째 양심 냉장고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어렵게 찾은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애인 부부였는데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 네. 이 김유하 부부 숨겨진 두 양심을 사람은 위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아이콘으로 거듭나며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양심 냉장고는 칭찬과 격려를 하기 위해 작정하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제작진은 너무나 기뻐하며 달려나가 꽃다발을 걸어주고 정말 잘하셨다며 박수를 보내며 냉장고까지 선물로 주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마치 양심 냉장고와 같습니다. 물론 나 자신이 먼저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 중에 사랑과 선행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다가 사랑과 선행을 했을 때 기뻐하며 달려나가 격려하며 이경규 씨처럼 그렇게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경규 씨와 그 스태프들이 서로 작담을 하느라 신호를 지킨 자동차를 보지 못하였다면 격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신호등을 주시하며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달려나가 붙잡아야지 되지요. 그래야 비로소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 관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관심이 없으면 누가 사랑과 선행을 해도 그것은 묻히게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사랑과 선행이 드러날 때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묻혀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선행을 향하는 그 사람을 애써 찾으십시오. 그리고 격하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돕기 위해 뛰는 이 페이스 메이커처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어 하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 빠지면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일 예배를 2번 빠지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3번 빠지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달이 나기 전에 미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주일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공예배와 소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권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힘써 모일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사탄의 반격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코로나가 끝났지만 코로나 습관은 고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라며 목사님이 너무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사정이 있으면 탄력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느냐며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전 교통도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그 옛날에도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방 땅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상도 모양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2년, 3년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믿음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30%의 기독교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외출을 하고 볼일을 보고 취미를 즐기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맛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지났지만 이제는 너무나 멀리 나가버려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공격에 많은 신자들의 영혼이 파괴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끌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코로나 때의 습관이 사람을 앉게 만들고 눕게 만들더니 이제는 자게 만들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감히 생각이나 해봤던 일입니까? 그런데 3년이라는 이 코로나 시국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이 2000년의 기간 동안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역습, 역작입니다. 모이기를 피하게 하는 습관과 생각이 사탄의 역작이라면 가만히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권해야 합니다. 습관과 생각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자리마다 초청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겠지, 바쁜 일이 있겠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겠지 라며 안이한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모든 것이 가정마다 그 개인마다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 운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탄의 덫에 넘어간 겁니다. 모일 수 있도록 서로가 힘써야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페이스메이커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란 페이스메이커처럼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십시오. 관심을 가지며 서로 돌아보십시오. 위로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심을 쏟으십시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의 일을 할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격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피하며 조금씩 멀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위기감을 직감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며 관심을 가지고 모일 수 있도록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